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쭉 계속 어찌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 사도신경을 이제 쭉 내용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믿음 말고 다른 걸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말고 또 우리가 뭔가 행위를 우리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어떤 요소들 가운데 어떤 행함이라고 하는 거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서는 이제 오늘 보면 이제 65번부터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을 묻고 있냐면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걸 이제 묻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봐 주세요. 질문을 65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우리 말에는 이렇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죠. 주어는 내가, 또 동사는 믿는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믿는다. 물론 이 믿음의 주체, 믿는 어떤 그것을 하는 주체는 나예요. 나. 그렇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지고 믿기 싫으면 안 믿겨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물론 내가 믿는 것이지만 과연 이 믿음의 근원은 어디일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이게 믿겨져.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도록 만드시는 이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 2장 8절과 9절에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딱 못 박아서 얘기하죠. 어디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다. 믿는다라는 어떤 동사 같이 보이지만 이 믿음을 가진다는 행위,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 과정에 사용되는 어떤 도구들이 있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자 믿어져라 뿅 하면은 이렇게 무슨 마술 같이 우리가 딱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게 만드는 어떤 수단,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우리 밖에 보이는 외적인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하면서
이것들을 한번 다룬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이 외적인 수단,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어떤 주어지는 외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령님이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오늘 65문의 그 답에 이야기하는 것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복음의 강설, 이게 뭐예요? 말하자면 말씀, 설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분담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래서 그 기도는 뭐냐? 그 기도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주기도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루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자, 그거 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바로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은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례는 그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이러한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것은 무엇보다도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전하는 이 복음 설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있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네, 1장 18절에서부터인데 제가 가진 성경책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번 18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한번 교독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무리는 유대인들이고 또 한 무리는 누구예요?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즉 그리스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겐 마찬가지로 두 무리 사람들이 똑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핵심 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또 우리는 지혜를 찾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어떠하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십자가가 율법에 적혀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그 추종자들에게 저 봐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는 저주받은 자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나무에 매달려 죽은 아주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떠하냐? 헬라의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 이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할 때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철학은, 현대의 모든 철학은 다 플라톤의 각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라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그냥 거기에다가 밑에다 설명을 덧붙인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이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땅과 이 땅의 것들, 이것을 벗어나는 게 이게 바로 그 지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죠. 이 육신은 아주 더럽고 악하고, 그러니 이것을 벗어나서 저 그 플라톤이 주장하는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이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완전한 세계, 이거를 동경하고 여기는 불완전하고 더럽고 악해, 여길 벗어나서 글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이제 그 고대 헬라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 십자가 역시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장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부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영이 나타나는 유령을 보듯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육신을 다시 가지고 부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요? 이렇게 미련한 게 어딨나? 왜요? 아니, 죽으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이 육신을 또 가지고 부활을 했다?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시 또 그들이 보기에도 십자가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짓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봐도 이것은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들이 봐도 이것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미련하게 보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장 어리석은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또 헬라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이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심오한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복음 설교, 또 복음 강설, 이게 곧 우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도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됨,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증거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꼭 빠질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만으로도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는 뭐 찬양만으로도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은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 믿으세요? 딱 요 말 한마디로 그냥 믿음이 확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전도를 물론 합니다만 와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알고, 이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에서 자라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보낸 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깨닫는 이 과정이 없으면 그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음을, 적용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중간에 나왔습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요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이 구절이 있죠. 그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전도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와는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진 말입니다. 본래는 본래 그 사용된 말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거는 복음 선포, 또 이제 뭐 그런 또 설교, 이런 뜻에 이제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는 과정으로서의 그 말씀이 여기에 전도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그냥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함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복음을 들음으로, 듣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로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 나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나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 이 성례는 이제 지금 우리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찬과 세례,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죠. 성찬, 우리 지난주 의간에도 이제 성찬식을 했습니다만, 성찬이 무엇이냐?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보면
약간 웃길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 빵 조금 먹고 그리고 뭐 잔 그 조금 마시는 거 이게 뭐겠느냐? 이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또 잔을 포도주 잔을 부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됐죠. 이게 빵을 주면서 이게 예수님 살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잔을 주면서 이게 피라고 그러니까 이거 포도주잖아요. 또 이거 빵이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은 그날은 이해를 못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 난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바로 이 빵과 잔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음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체험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뭐 1년에 뭐 몇 차례 합니다만 그게 뭐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적게 할 수도 있는데 할 때마다 사실은 뭐 조금 더 많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더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 피를 그리고 이 살을 나를 위해 다 내어놓으시고 죽으셨구나. 그것들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것으로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66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66번을 보시면은 이 성례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답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우리가 직접 어떤 눈으로 보는 작용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눈에 보이게 표시하는 게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세례라는 것도 그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으면 구원받았다. 그걸로 됐죠. 세례 안 받았다고 그가 뭐 갑자기 지옥에 가게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왜 세례라는 것을 굳이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일어난 어떤 작용들을 눈에 보여지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한 유익을 주고자 하심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함으로 그의 구원을 우리가 같이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 세례받는 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함께 고백을 해서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였음을 이제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 예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다 알고 있으나 그러나 다시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실시함으로써 예수님의 살을 나타내는 빵을 또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그 잔을 우리가 먹음으로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사람도, 친한 사람도 이렇게 한참 동안 안 보고 연락 오랫동안 못하면 어때요? 다음에 만나면 반가운데 이렇게 좀 서먹서먹. 사람 눈에 안 보이면 좀 왠지 좀 이렇게 그래요. 사람은 눈에 보여야, 그래야 좀 확실하게 이렇게 믿어지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예라고 하는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상기시키고 다시금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우리 67번, 밑에 67번 질문을 한번, 제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아멘. 말씀과 성례가 이제 우리에게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즉 이것은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기에 빠질 수 없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로 향하게 하기 위해 바로 이 말씀과 성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와 이렇게 이제 매치를 시키고 있죠. 제사. 구약 시대의 제사. 이 양이나 또 염소 또는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 값을 이제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의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서 매년마다 이것을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지난 1년간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더 씌워져 있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것 포함하여서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내가 저지르지 않은 앞으로의 미래의 이러한 죄들까지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이 단번에 죽으셔서 제사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
여러 가지 도구가 바로 무엇냐? 바로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굳건하게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만드시고 그 일들을 바로 이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의 시간, 어떨 때는 막 너무 이렇게 막 졸리고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빼서는 안 되는 이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찬 예식을 또 하는 이유, 또 세례를 받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또 집에서도 또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 성찬식 그리고 또 세례식 이런 것들을 함께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세 분의 합작으로 정말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육해공 막 연합작전처럼 하나님이 또 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루시는 이 합동작전,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 굳건히 서기 원하고요. 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